하나님의 복된 말씀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0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세례식을 베푸고 나니까 12시 50분이 됐는데 목사님이 혹시 설교를 짧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은 전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은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센스가 뛰어나니까 잘 시간 배분할 테니까 여러분 힘을 쫙 빼시고 다른 모든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 교파하고 달라도 또 우리하고 교류가 달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원형 또 성경의 원형에 더 가까운 것은 주로 침례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순절 순복음 계통도 침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례가 세례보다는 더 성경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와 생각과 견해가 다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침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45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짧게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은 끄지 마시고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주님께서 명하신 침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이 침례식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끝나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승희 자매님 하나님 앞과 우리 선교인들 앞에서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딸 된 거 믿으십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의 딸 안승희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네, 저렇게 침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물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 안에 넣을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물 위에 올릴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 혹은 침례식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는 장례식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식, 장례식과 부활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의식이 침례식 혹은 세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영생 얻은 이후에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말을 못해요. 두 번째 사람도 말을 못해요. 왜 둘 다 말을 못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괜찮지만 여러분 전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보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감을 자주 심어요. 그것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증거,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도 많은 것이 들어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태산의 한 삽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런 증거는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몇 주에 거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펼쳐놓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방금 제가 소아시아 7교회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제가 학교에 공부할 때 총신신대원 다닐 때 이것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서번돈 서빌라, 예서번돈 서빌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또 에베소교회, 또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도아디라교회, 사대교회, 그 다음에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 7이라고 하는 7교회라고 하는 그 완전수 안에 그때 당시만 이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난 세월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완전수되는 이 7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섞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는요, 이 7교회 안에 마치 방정식처럼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7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7번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앞부분은 그 교회에 딱 맞는 예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예를 들자면 뭐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딱 맞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하면서 항상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 패턴이 7번 반복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르시되, 이르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뭐라고요? 말씀하셔야 되고, 교회는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죠. 나죠. 내가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이 예배당 건물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들어야 될 존재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초적이고 뚜렷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요, 성도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거듭난 성도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양은 그의 음성이 누구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가시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로? 아는 거로 따라온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것이 목자와 양,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가장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세 기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일명 신호등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호등 찬양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파란불.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빨간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주황불. 그래서 이게 신호등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요, 그 음성은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음성은요,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듣고는 계시죠? 내로남불, 분명히 5년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환경이 바뀌고 정권을 잡으니까 5년 뒤에는 된다 그러고,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요, 조석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시대마다 달라지는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정치 성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과학도 가만히 살펴보면 발견될 때까지만 진리고 발견될 때까지만 합리적인 것이지,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요, 이전 것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절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길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와야만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절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길 따라갔다는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세요. 그분은 길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기를,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끝에 뭐라고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단의 음성, 사상, 이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소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단의 악한 영의 소리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 마음을 넣어주니라. 그 마음 생각에 동조해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 주장들, 이것을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쳐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과학, 또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은 타인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 때 잘 됐다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분이 꼭 두 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A 아니면 B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히브리 표현 방식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헬라 표현 방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A도 물론 중요하지만 B가 실지고 이것이 더더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저의 설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가 아니고 B다, 소위 말해서 과학은 아니고 무조건 신앙이다, 그것이 아니고, 학문하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깊이 파야 되죠. 그렇지만 그 과학과 학문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더 초점과 우선순위를 맞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333 경건운동을 그토록 목놓아 거룩한 본능이 되기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성품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크든 작든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10명, 15명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형사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있을 동안 본 거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지, 사건의 A부터 Z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설사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사건 동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주님께서 결론을 하시고 중간에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평범한 말씀이라도 곱씹어 보면 말이죠, 여기에 엄청난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요? 첫째로,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밑바닥부터 결론까지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시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아시죠? 우리 장로님은 올해 말 되면 되겠습니까? 몇 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이기문 장로님 오늘 뭐 코로나 종식되라고 기도했으니까 금방 종식되겠, 내일 종식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분석하고 예측할 뿐이죠. 우리는 미래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 모른다니까요. 예측만 하죠. 그러니까 다 예측이 서로마다 다 달라요. 하나만 더요. 여러분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되길 바라겠지만
정말 여러분 예측대로 100%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속성이니까 인간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듣고 계시면 아멘.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시간 좀 갔지만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외갓집에 외삼촌이 3명 있는데 첫째, 셋째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 못하는 거는요,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늘 제 실시간 방송을 듣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뭐 중간에 뭐 자를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셋째는 공부를 잘했는데 둘째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더라도 안 된다 그랬는데도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젊은 혈기에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업어치기 한 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도 애도 없어요. 무조건 막 업어치기 한 판 막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공무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빼줬는지 몰라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돈 쓰고 그 당시만 해도 백 써가지고 늘 파출소에 끌려가 있는 거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저까지 다 조카가 다 알 정도 되면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외갓집 식구들 모이면 우리 둘째 외삼촌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앞으로 인간 되겠나, 집 밥벌이를 타고 살겠나 하면서 골칫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유도대학을 갔어요. 느낌상 그렇게 명문이 아닌 건 알겠죠. 예, 지금은 용인대인데 지금은 스포츠계에 그냥 가장 명문이 됐어요. 예, 일반 대학보다 훨씬 그 대학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유도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교과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투잡을 떼어가지고 유도 체육관을 차렸어요. 돈 억수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갓집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못했던 그 옛날에 다 잃어버렸던 돈밭도 우리 외삼촌이 다 사가지고 원상복구시키고 지금 외갓집의 모든 살림을 우리 둘째 외삼촌이 다 삽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 지금 보고 있어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튼요, 우리 외갓집에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측이 완전히 불발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잘 자라주는 것이 소원이지만 또 늦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여러분 너무 속성인 자녀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 될지 몰라.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 자녀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헬라의 첫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늘려서 서술 형식으로 바꾸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머리를 헬라 머리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구장창 긴 영원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만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헬라 오법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뜻입니다. 한 번 시작한 것은 끝장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이게 알파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지금 이란 이라크에 저 메소포타미아 끝자락에 있는 갈대아 우리의 우상장사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산전수전 공중전 오만 불순종 순종 막 뒤섞인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심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뀌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시작하면 끝장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뒤꿈치 잡아가지고 도둑놈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의 끝판왕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수십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산전수전 공중전 주물딱 하셔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애굽의 바로 임금까지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의 축복의 사람으로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마셨습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저를 택하고 부르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매달리시면서 나는 너 포기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안 되면 정말 엄지손가락으로 정말 시편에 다시 고백했듯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메마름을 경험케 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듭난 사람답게 마음속에 새 생명을 얻는 답게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집요한 사랑,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예요. 이 알다가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알다, 첫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는요, 인간과 인간이 알다, 뭐 부부가 알다, 부모가 자식을 알다, 이런 인간관계에 알다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 이 알거니와 이 알다는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다는 언제 쓰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 이러듯이 이게 오이다거든요. 구석구석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끼시고 소중하게 다루신다.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최대 항구 도시,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부산, 우리는 부산이라고 합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상을 봤더만은, 저 인천 사는 사람들은요, 우째 부산이고 인천이지, 인천을 옮겨가 버렸어. 우리는 그래도 부산이다. 부산.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는 스무나예요. 스무나.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가 스무나인데요, 지금은 인구 200만, 300만 사는 큰 도시입니다. 예,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성지순례 가면 항상 여기를 들리게 돼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지금도 아름다운데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30만 살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인데,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신사참배에 가장 독하게 진두지휘 했던 곳이 이즈미르 스무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 신은 없다, 황제가 신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또 조합에도 못 들게 하고 길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완전 아웃사이더로 왕따시키니까 이 당시에 이 동네에서 예수를 믿고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신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궁핍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분 거지 비슷한 생활, 유랑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당연히요. 아시죠. 그러니까 네가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이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궁핍하고 박해 가운데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소중하게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어떤 사람이 네 박자를 이야기했어요. 네 박자가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을 1등으로 치십시다. 4등은 뭐죠? 물질도 풍요롭지 않고 영적도 빈궁한 거.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우리는 쳐다도 안 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를 육신은 풍요롭고 영적으로는 빈궁한 것을 2등할 건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것을 2등할 건가. 늘 여기서 갈등과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거든요. 자, 여러분 듣고는 계시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뭐가 2등이요? 그냥 천국은 그냥 한 다리 걸쳐놓고 나는 뭐 영적인 것은 별로 상관없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육신은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늘 풍요롭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앞에 주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2등이요. 아멘. 후자죠. 그런데 나는 그냥 천국 갈 수만 있으면 좋고 이 땅에서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한받침 차이입니다. 편안, 평안. 그런데 편안은요, 이 세상에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고, 평안은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편안만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추구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깥으로는 힘들어 보이고 빈궁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오셔서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네 글자 때문에요, 얼마든지 월급 많이 준다고 하는 데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월급 그냥 반 조금 더 받는 그런 곳에 직장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네 글자 때문에 얼마든지 주말 장사만 하면 그냥 한 달에 토일 해가지고 거기만 장사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궁핍함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받는 월급은 반에 안 돼도 그래도 주일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이 기쁜 줄 모릅니다. 그런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을 알고 주님을 알고 좀 더 주님 앞에 점점 더 깊이 나가게 될 때, 옛날에는 전혀 신경 안 쓰이고 그런 거 생각도 없고 안주기도 없었는데 점점 걸리는 게 많고,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마음속에 찌르는 게 많고 또 힘든 게 많냐, 그런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염려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구석구석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의탁해드리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고 극진하게 아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상은 거룩한 부여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임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내 모든 쓸 것 공급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더 담대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형정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주님은 똑같이 칭찬만 들었던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